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8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의 연속을 내리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두 번째 개구리 재앙과 그에 대한 바로 왕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고요. 16절부터 19절은 세 번째의 이 재앙과 그에 대한 바로 왕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요. 20절부터 32절은 네 번째 파리 재앙과 그에 대한 바로 왕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그 대상과 강도에 있어서 점층적으로 점점 더 강화되어서 전개되어 나가는데요. 10가지 재앙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억류하고 있는 바로 왕을 제압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선포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를 대항하는 모든 인본적 사탄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의 최후 승리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 자연을 초자연적 의지로 비상하게 섭리하신 것이고, 나아가서 애굽인들,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대상을 의도적으로 골라서 재앙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자연의 피조의 세계는 물론 각 우상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우상의 우두머리인 사단 마귀를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심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의 연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욱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7절까지는 5번째의 악질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바로 왕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고요. 8절부터 12절은 6번째 독종 재앙과 바로 왕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35절은 7번째 우박 재앙과 바로 왕의 반응을 각각 보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은 좁게는 출애굽 사건을, 넓게는 구속사 전체를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랑의 바로 하나님의 발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건의 전개 속에서 거기에 관련된 죄인의 모습 속에서도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명령을 일부 어기거나 태만히 하는 것도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절대 주권을 인정치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재앙이 없을 때는 당연히 교만합니다. 그러다가 강권적으로 재앙이 주어지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그 인격 중심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순서대로 진행될 때마다 당장 크게 뉘우친 것 같은 바로가 곧 다시 강팍해지는 사실은 이어에 대한 내용의 반영인데요. 그러다가 끝끝내 10번째 생명 자체를 취하는 재앙 후에야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구속사, 구원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끝끝내 반영하다가 세상 끝날에 생명을 빼앗기는 최후 심판 후에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성을 후회할 죄인들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애굽기 10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8번째, 9번째 재앙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절부터 20절까지는 8번째 메뚜기 재앙과 그에 대한 바로 왕의 반응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21절부터 29절은 9번째 흑암 재앙과 그에 대한 바로 왕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은 그 강도가 약한 것에서 중한 것으로 점층적으로 전개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 대상은 인간의 생명을 초점으로 계속 좁혀갑니다. 또 그 방법상 간접적 방법에서 하나님의 직접적 방법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언제나 일관되게 언약 백성의 해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 주체도 시종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도합 10번이나 반복되는 이런 일련의 재앙 과정과 결과가 그저 우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출애굽기 20장까지에 이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출애굽 사건이 영적으로는 죄인을 이 세상에서 구출해 내시는, 구원해 내시는 전 구속사의 예표라는 점과 연결을 시켜 묵상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속사는 한 분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세상과의 투쟁을 통하여 최후의 심판을 정점으로 장구하게 전개되다가 마침내 최후의 구원의 승리가 있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으로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의 전개 과정에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3번에 걸쳐서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출애굽 같은 구속사적 사건에 인간의 타협은 결코 게재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9장 27절과 28절에서 그 말씀을 잡았습니다. 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여기 본문에서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된 회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참된 회개를 경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회개할 때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회개 이전의 생활과 이후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의 변화입니다. 회개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두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과거를 향해서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심히 슬퍼하며 하나님께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는 이전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즐기던 옛 생활을 한시바삐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불릴듯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회개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떠났던 것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며 단호히 돌아와서 새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것으로서요, 지, 정, 의의 총체적인 결단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한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요, 회개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계셨으며 앞으로도 그를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참된 회개라는 것은 맨 처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는 회개로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정치 못한 회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와 유사한 체험을 하기는 했지만 참된 회개가 아닌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형벌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회개입니다. 본문에서 바로가 한 회개가 그러한 회개인데요. 실제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회개를 자극하는 요소는 되지만요, 단지 두려움에 떨려서 자기 잘못을 말하는 것은요,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요, 진정치 못한 이 회개들은 사회적인 체면, 회복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회개입니다. 즉 자신이 개과 천선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임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려는 뜻에서 회개하는 것은 곧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된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요, 순간적인 감정 변화에 의한 일시적인 회개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의한 깊은 전인격적인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흥분이 사라지면 곧 잊혀지는 무효한 회개입니다. 이상의 회개들은 방법 면에서도 참된 회개가 될 수 없지만요, 회개의 의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적인 의도가 전혀 없고 단지 자신을 변명하는 것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회개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된 회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본질적으로는 회개는 죄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 분명히 판별할 수 없지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회개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거들을 통해 어느 정도
구별은 할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첫째, 자신의 영적인 죄에 대한 각성을 동반합니다. 단지 도덕적인 죄에 대한 뉘우침만으로는 부족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 후에는 마음에 참된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죄 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영적인 선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열매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불신자들의 윤리적인 선행과 유사하지만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은 적어도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단 한 번의 참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생했다고 해도 인간은 그 당장에 성자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라도 큰 죄를 짓고 회개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구약시대 때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 되어서 참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크게 회개한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이처럼 중생과 성화의 과정에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범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곧 그 죄를 참으로 회개하느냐,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나아진 삶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내게 아직도 회개치 않은 죄가 있다면 진정한 회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회개하였다면 회개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럼으로써 신앙생활 도중에 비록 때로 넘어지고 좌절하더라도 결코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의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 맺으려는 진실한 순종을 통하여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아가는 성화 구원을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화 구원을 성령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동시에 또한 믿음은 계속 진행형 ing입니다.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